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21절 지금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참 급격하게 변동이 많은 시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AI를 비롯하여 피지컬 AI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화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자율자동차를 비롯하여 모든 게 이제 자동화돼가고 인간의 힘이 필요 없는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한국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그 속도가 빠르고 인터넷 IT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챗 GPT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는 기도하기보다는 챗 GPT를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도하여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그냥 의사 선생님만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 중요합니다. 또 챗 GPT 이 자료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기도의 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처음에 잡은 것을 끝까지 잡으십시오. 처음에 잡은 것이 뭐냐? 기도를 했던 것을 꼭 잡고 지금까지 유지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도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던 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점에서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았고 또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보다는 어둠에 속한 자이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뭐라고요?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우리는요 어둠의 일을 물리치고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한때는 어둠이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또한 크리스찬이 되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은 세상의 흐름과 또한 세상의 영과 또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과 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빛의 자녀가 됐다면 거기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설탕하면 뭐로 증거가 나타납니까? 물에다가 설탕을 타면 설탕물은 달아요, 안 달아요? 달잖아요. 그리고 소금이라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소금이나 설탕이나 겉으로 보면 다 하얗지 않습니까? 근데 소금은 뭐예요? 소금을 물에 타면 소금은 짠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소금은 소금의 성분을 갖고 있고 맛을 낸다는 것이에요. 설탕의 성분을 갖고 있고 맛을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이제 빛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의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예,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포도나무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그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맺어야 됩니까? 포도가 맺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나무가 사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사과가 열리냐 안 열리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둠이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됐다면 예,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둠과 예, 빛이 나오는데 빛은 열매고 어둠에는 열매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어둠에는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 그다음에 뭐야? 빛의 열매. 지금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 같이라는 것은 뭐냐면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빛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 예,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 빛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9절을 봅시다. 빛의 자녀들은요,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착함, 의로움, 진실함. 예, 착함이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 선의의 선. 예,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들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항상 예,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예, 뭔가 얼굴에 뭐가 묻었냐 안 묻었냐를 볼 때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의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지체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단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 같이, 근데 지혜로운 자 가치가 어디 나오냐? 15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예, 지혜 있는 자 같이 지금 이 시대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 지금 크리스찬이면서도 예,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막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왜냐면 예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뭐냐면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 지혜 있는 자는 이 특징이 뭐냐? 주의 뜻을 깨닫고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해하는 자입니다. 16절부터 읽어봅시다. 지금 이 시대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세월 아끼라 때가 뭐 한다고요?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뭐 아시아 시리아에서 이성균이라는 배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성균 맞아요? 배우?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없는 걸 만들어서 사람을 자살까지 하게 만드는 악한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누구의 그분 영화 배우 누구죠? 유명한 분 한국 잘생겼던 분 있잖아요. 없는 걸 조작해 갖고서 예, 그 사람 인생을 매장시키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인생이 매장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왜 그럴까요? 때가 뭐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예,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못하고 분별을 못합니다. 예, 자기 느낌대로 자기의 예, 그냥 자기의 그냥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예,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리석은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고 지혜 있는 자 같이 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기도 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기도 양이 줄어들다 보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며. 그렇다면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누구의 지배를 받냐? 자기의 생각과 감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할아버지일지라도 기도를 안 하면요, 시험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요, 진짜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써야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양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줄이거나 바쁜 사정 때문에 기도를 줄이다 보게 되면 뭐가 나타나냐? 옛날 성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옛날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 같이 되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하나님께 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은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게하시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 분명히 말했습니다. 남한 장군에서 뭘 취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켜 말했는데 또 어떻게 하냐? 게하시도 뭐라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서 뭐합니까? 남만장을 찾아가서 물품을 취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냐면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게하시도 체험을 했어요. 뭘 체험했어요? 영안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또 엘리사 같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많은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근데 게하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육신을 따르다 보니까 육신에 뭘 따르냐? 자기 욕심, 탐욕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는다? 사망을 한다. 결국은 이 게하시 때문에 게하시의 그 가족들이 다 뭐에 걸렸습니까? 게하시를 포함해서 다 뭐냐면 한센병,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 같이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납니까?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대로. 뿌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지금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고 상 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 상을 더 늘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다 같이 18절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로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제 앞으로는요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변화가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보십시오. 한때는 미국에서 잘 나가고서 인기도 많은 것 같지만 지금 트럼프는 별 볼 없게 되어 있고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트럼프. 왜 그럴까요? 아나무인격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뭐의 선봉이었습니까?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항상 우리는요 겸손
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교만하면요, 이게 이 세상을요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게 되면요, 그냥 자기가 다 잘 나오고 그냥 자기가 우쭐하면서 막 나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잠언 13장 13절 봅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의 패망을 이루고, 이제 말씀을 멸시하는 자기 패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뭐로 마치겠냐? 육신을 마치겠냐 그랬잖아요. 사울왕도 뭐로 시작했어요? 겸손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또한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창조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도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무죄 시대라고 그래요. 이노센트 에이지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을 분류를 하게 되면 죄가 없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생기도 부어주셨어요. 말씀도 받았어요. 성령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죄도 없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무시했어요? 안 무시했어요? 근데 무시인데 이 말은 뭐가 똑같아? 이마 이퀄 맞박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시 이퀄 뭐냐면 멸시입니다. 뭘 따랐습니까? 자기 생각을 따른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첫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지혜로운 자 같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뭐냐면요, 지혜로운 자 같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항상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제가 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울왕도 결국은요 말씀을 무시했어요. 성령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도 생기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가강도 다 죽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사울왕에게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다 이겨놓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해야 될 것은 뭘 해야 됩니까? 자기의 기름을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뭐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왕도 됐어요. 사울은. 근데 욕심이 생겼어요. 명예욕도 생겼어요. 그래서 일부러 아가왕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람들 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 생겼습니까? 예, 욕심이 생겼어요. 양도 다 죽이는데 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잖아요. 삐릿삐릿한 양만 죽이고 살찐 양들은 갖고 와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교모하게 제사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어떤 행위는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하고 단지 인간적인 종교적인 행위에 밖에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말씀을 멸시하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을 비참하게 된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던 머리에 육신으로 마치다 보니까. 왜 그럴까요? 사울왕 뭐 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 나중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악한 영에 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제 접신한 여자에게 찾아가서 이거 극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말을 의논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되냐? 사울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왕은 아니 죽어야 안 죽어야 스스로가 죽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합니다. 너희가 살았다는 자는 실상 무슨 자다고? 죽은 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 성소교회
모든 우리 국내에 있는 지체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옛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또 지금부터 뭐예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나의 신앙 상태가 매우 중요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 같이 되어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의 좌표를 잘 설정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사울왕은 성령의 기름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언제 떠납니까? 그렇게 해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에서 성령을 거둬요, 안 거둬요? 거둬가 뭐가 임합니까? 악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나는 기도하는 그 삶이 어떤가를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게 되면요, 어느 누구도 뭐냐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뭐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랬어요. 미혹에 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강야에 시험 받으러 나갔다고 분명히 성경 나와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귀의 여러 가지 유혹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첫째 말씀 중심을 살아야지만이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날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본적인 것,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7절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전에는 지혜로운 자 같이 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뭐보다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다 같이 봅시다. 16절 봅시다.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언론 목사님들을, 나도 나이도 있지만 언론 목사님인데 그렇게 힘도 있고 잘 다니실 분인데 걷지를 못하는 것도 봤어요. 그분이 그렇게 연약한 분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 있을 동안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겠고 사는 이 세상 살 동안에나. 그리고 또 성경 말입니다. 한 세대가 가면 한 세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빠지고 살다 보면요, 그 개념이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보게 되면 천년 만년 산다는 생각은 하는 건 아니에요. 천년 만년 살겠다는 생각도 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천년 만년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죽음을 의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잠언서 보기 나오죠.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집이 뭐라고 해요? 초상집에 간다 나와 있어요. 잠언서에. 전도서. 그래서 우리는요, 그 생각해야 돼요. 나도 그런 걸 보니까 나도 한번 생각하는데 우리 은혜송 속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같이 일을 하는데 내 아는 목사님 계셨어요. 아는 목사님 뭐냐면 태권도도 하시고 막 그러는데 어떤 분하고도 같이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계약을 하려고 그랬어요. 뭔가 예? 도장 큰 거라서 태권도 선교도. 근데 세 명이 같이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세 분 다 운동을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한 분이 결정적인 분이 있는데 그분도 건강하고 운동 잘하는 분인데 어떻게 되면 술을 먹고 뭐지 사우나 가다가 어쩌면 그날 오다가 뭐를 해서 그냥 심장막 뭐를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그 셋이서 같이 했던 모든 게 다 무산됐어요, 안 됐어요? 무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주신 것을 기도하면서 그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걸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성경에도 어떻게 나오면 전도서에 범사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한과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님 연세가 96세인가 정도 되시는데 저 어머니도 이 허리가 이렇게 되셨어요. 혼자 잘 정정하셔요. 하나님께서 목회 잘하라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나 뭐 치매도 안 걸리시고 90 옷에 다 넘으셔서 아버지는 사시다가 이제 별세하셨는데, 근데 사람은 언젠가는요, 보세요. 사람들 요새 뭐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100세까지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또 100세까지 산다고 해갖고서 200세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사람의 생명이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게 늘어서 100세까지 살겠다는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 살 동안 카인같이 살겠습니까? 아니면 셋같이 살겠습니까? 아벨은 숨겼어요. 근데 창세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카인의 후손들 보죠. 카인의 후예들 보잖아요. 카인에서 나온 족보들은요, 몇 년 살았던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향년 뭐 100년을 살았대, 200년을 살았던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카인들은 안 나옵니다. 근데 셋의 후손들은 다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뭐야?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연도는 하나님 다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빨리 흐르고 있다는 거. 이러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요,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의 모습은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자 같이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랬으니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지금 이 시대가 뭐냐?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근데 사람들 보게 되면요, 옛날엔 주님 만난 것도 막 사모했고 또 뭐 이거 했던 분이 지금은 별로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다가 깰 때인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 짝하여 영적으로는 잠을 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나오죠, 어둠의 일, 이를 벗고 빛이 갑옷을 입자. 아까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을 볼 때 어둠이 나오자는, 우리 예전에 어둠이었지만 어둠의 일을 벗고 뭐예요? 그때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로 나옵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근데 성경에서 옷은 뭐를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옷은요, 보다 뭐예요? 행실을 의미합니다. 옷.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자면 크리스천 같이 살아가자는 거고.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성경님한테 이 옷은 뭐를 의미하냐면 행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뭐냐면 빨개 벗은 임금님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았다는 자를 실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 그랬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소경이 그랬어요. 너에게 안약을 써서 눈을 바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우리 은혜성소에 오늘 예배드린 분들,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후반기를 시작한 날입니다. 이 후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뭘 점검하냐? 지금 내가 하는 기도의 양이 성실하게 기도하고 있냐? 아니면 기도의 양이 줄어들고 있는가? 또 말씀을 읽는 시간이 어떤가를 여러분 꼭 점검하십시오.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점검하고 기도하여 다시 성령 충만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예, 언젠가 우리 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읽어봅시다. 8절까지 일단 읽어봅시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뭐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 만날 거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주님 만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착하고 충성된 자의 말을 들을 건가? 아니면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 하는 말을 들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재림을 삼은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며 7월달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해주십니다. 말씀에 해답이 있고요. 말씀에 승리하고 기도할 때 응답을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자 같이 지하여. 그래서 성경 말씀 다시 15절 봅시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뭐예요? 그냥 주의하여가 아니라 자세히 주의하여. 말씀이죠. 지혜 없는 같이 하지 말고 뭐가 된다고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뭐예요?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2026년 이 하반기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좋은 것의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